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오전 11시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개의를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부릅니다. Hey!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슬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가슬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이스라엘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드리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을 내리게 하시고 은혜로 외아들에게 하나님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로서 성령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살아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찬송가 639장을 보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일사님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 참빛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죽음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나라들은 지금도 코로나로 사망과 질병으로 슬픔에 잠겨 있지만 저희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참빛교회에 모여 예배를 통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참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많은 자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고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께 은혜와 담비의 기름을 부어주사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복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예비된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함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65편 찾았습니까?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공독합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각광의 물을 넘나들게 하사 그 이름을 평안하게 하시며 또 감리로 그렇게 하시고 그 쌀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의 땅으로 떨어지니 작은 산의 입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를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택배였으며 저희가 다 줄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 또 가을은 또 열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을은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추수와 열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첫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별과 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6일째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의 과일의 씨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창세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추수와 열매를 하는 가을에도 추수할 수 있도록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작은 씨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계절에 수확을 맛보게 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누리도록 하나님 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그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너희가 여기서 누리고 살아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얼마나 예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러분이 이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게 또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게 만드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곡식과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지금 늦은 가을에 많은 농부들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가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근데 우리나라의 그 추수감사절이 110년 전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의 11월 셋째 주 오늘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절로 세웠는데 어떤 교회는 편향에 따라서 10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안에 이번 주까지 10월 말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 또 둘째 주, 또 셋째 주 지내는데 오늘이 추수감사절로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걸 만들어 놓고 그냥 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 안에 그 씨앗을 주어서 참 여러분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작품이 기가 막힌 거예요. 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쌀이 되게 하시고 콩이니 팥이니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다 DNA를 집어넣어서 그 식물이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식물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아름다운 가을의 열매와 추수의 계절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관찰하신다. 뭘 관찰하시는가? 이 땅이 어떤 땅인가? 그 기름진 땅, 농토도 우리가 똑같은 농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질 수 없는 땅이 있는 것처럼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땅을 권고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을 관찰하셨다. 이 땅이 과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인지 하나님이 오늘도 눈동자같이 그분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관찰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윤택해 주셔야지만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열심히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 회사에서 이익을 남기고 회사에서 뭔가 좀 뭡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총명함을 주시고 맑은 명철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또 건강도 하나님 챙겨 주셔야지만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먹고 있는 과일도 먹고 있는 채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능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땅을 건고와서 물을 대어 힘이 윤택케 하시며 뭘 줘야 돼? 물을 대어줘야 돼. 농사 짓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농사 짓는 거. 지난번에 우리 주집사님이 저쪽에 강원도에 땅이 뭐 한 몇백 평이 있는데 그 맹지인가 봐 맹지. 그러니까 물을 대야지 농사를 짓는데 물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파이프를 박아야 돼. 그처럼 농사는 뭐가 있어야 돼?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넓은 땅 갖고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이 없는데 어떻게 뭡니까 이렇게 그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없으면 질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은 또 농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땅을 건고와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물을 대어서 농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그 작품이 잘 자라서 윤택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먹을 수 있는 곡식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시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겁니다.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신 것 우리가 먹고 마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 2020년 이제 1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날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의 집사님이 자기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 노트에다가 1년 동안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를 이렇게 이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에는 감사 노트를 수것하고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는 어떤 일이 감사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또 잊어먹잖아요. 1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재일지 몰라. 우리 교회는 천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해서 1년 동안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12월, 11월 셋째죠. 추수감사제일 감사 헌금하고 그다음에 감사 노트하고 같이 올려서 목사님이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좀 가져와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일부러
이게 하나에 3,500원이더라고 이게. 이 3,500원짜리를 사가지고 자기가 써보니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해서 박스로 담아가지고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뭐 택배로 왔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이 감사할 사람만 감사해서 1년 동안 이것을 쓸 사람만 여기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내년 2021년도에 1월 달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내가 어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사하더라. 또 내가 어떤 때에 내가 감사했더라 하고 여기에 보면 감사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날짜하고 그 요일을 쓰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노트를 자기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뭡니까 택배로 해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이것도 3,500원씩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하여튼 자기 돈 주고 구입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소포로 이렇게 등기로 택배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이따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여러분 활용을 해보시면 2021년도 새해에 정말 감사할 걸 따지면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세고도 남을 정도로 감사할 거리가 많죠. 근데 어떤 것에 감사하고 몇월 며칠 날 내가 어떤 일이 있으므로 내가 감사했다 하고 기록해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게 많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귀하게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도시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이렇게 걸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해서 이 오늘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 고랑고랑마다 물을 넉넉히 대어 주셔서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또 단비를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단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우시니 이 연사라고 하는 것은 매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인택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라도 넉넉히 부으시는 하나님, 그해 풍년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렇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또는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채워준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에 파이프를 박아서 여러분 꼭지 들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기만 하면 꽂기만 하면 거기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기서 세상에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거기에 파이프를 갖다 박아놓으면 평생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파이프를 주 앞에 불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다시 말하면 성령 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이 먹는 것에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거기서부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목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2020년도 11월 달 보내면서 넉넉하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 앞에 더 바짝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영향을 공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가 따라옵니까? 바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의 뿌리를 받고 나서 말씀의 뿌리에서 먹는 양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또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뭡니까? 성령 역사로 채워지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은 것만큼 내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이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말씀 먹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참 내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뭡니까?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죠. 다투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다툴 때에 내가 다른 사람만 잘못한 걸로 알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건데 사실 그 사람 바꿔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바꿔서 보다 보면 그 사람 삶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나한테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꿔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뿌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게 됐는데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은사 갖고 있고 아무리 큰 대단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뭡니까? 행함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말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뭐만 봐도 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 사람 삶이 내가 거듭난 삶을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건 거듭남이죠. 예수 믿고 나서 말씀으로 채워졌는데 아무런 옛날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똑같다?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맺혀지는 열매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채워서 물을 대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말씀의 역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내 삶과도 채워질 때야지만이 내가 만족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채우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채워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완전히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버릇은 옛날에도 그 말하기를 그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나 돼야 보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바로 예수 안에서는 그 죽을 때가 아니라 뭐하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 역사가 채워지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꿀 수가 없지만 바로 예수 안에서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 쓸모없는 사람들로 인정받던 사람도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이요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에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됐더니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연사의 관을 씌우시고 그랬더니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행함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풍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날 이번 다음 주 이제 김장도 다 끝났겠다. 내일은 강의를 하고 모레쯤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자연을 한번 구경해볼까. 요즘에 이 단풍이 아직 그냥 절정을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절정을 이루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가서 한번 가까운 곳에 가서라도 두봉산을 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시외로 좀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구경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아래만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돌아가는 그 계절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마음 먹고 아니면 저 기도원 쪽에 가다 보면 그 양평, 가평 그쪽 가면 기도원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나가서 한번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한번 보고 올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역사로 채워지게 되면 내 삶이 풍족해져. 부족함이 없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저 기쁜 마음이 어디서 올까? 거기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가진 건 없지만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이 좋은 날씨에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작품 여러분도 한번 나가서 구경하시고 오늘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족하게 매년마다 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입술짓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열매가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544장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도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넘치는 가을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일원금과 번제공금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은 손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먹고 마시는 것 되는 손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찾아 손손 천대 만대까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61장 보도록 축복하겠습니다. 감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된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모리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